오늘부터는 성막, 니꼬르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가 말씀을 대략 한 16강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요 더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6강을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원고 하나가요 보통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그냥 줄여가지고 할까 아니면 그냥 한 개씩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원고마다 약간 그래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아닌 것은 두 개로만 나눠서 두 번씩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출애굽기는 모두가 다 아는 대로 총 몇 개장이죠? 40개장이에요. 근데 내용서를 볼 때는 출애굽기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파트는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 바로 엑소더스죠. 바로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 하나님의 율법, Law of God, 바로 이 율법이 기록된 바로 언약서죠. The Book of Covenant, 율법서가 기록된 내용들이고, 세 번째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4절 38절인데 바로 장막, 하미시칸, 바로 샤칸이죠. 어근이 샤칸이고,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게 유래했고요. 바로 회막, 장막, 성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때요 그냥 보면 안 된다이죠.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안점은 이 모든 것 중에 다른 건 다 건너뛰고 성막, 미시칸에 대한 얘기만 나눠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시칸은 바로 거처, 머무르다,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지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미시칸이라는 얘기가 거처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한번 또 불러드려 볼까요? 민수기 16장 24절, 27절, 민수기 24장 5절, 예레미야 30장 18절, 이사야 54장 2절, 예레미야 51장 30절, 에스겔 25장 4절, 하박국 1장 6절, 욥기서 18장 21절, 욥기서 21장 28절, 욥기서 39장 6절, 아가서 1장 8절, 시편 49편 11절, 이렇게 샤칸에 대해서, 미시칸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부 다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미시칸은 성막에 대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조한 이동할 수 있는 성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이르러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바로 성막이다. 에스겔 37장 17절, 시편 130편 5절 7절, 시편 44편 3절, 시편 84편 1편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명칭은요, 히브리 성경의 명칭과 영역이나 성경의 명칭에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베엘레 쉐모트로 불렸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베엘레 쉐모트, 이것들이 무슨 이름들이다 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72년에서 바로 엑소더스,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 출발, 탈출, 이런 의미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출애굽기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제목이 붙은 것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장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언약 국가로 시험을 받는 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쉽게 내용을 말하자면 출애굽기라는 것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율법을 배워가지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뭐라고요?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율법을 배워서 성막 짓는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아직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선택된 백성으로 출발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직 천국에 다다르지 않았지만은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과 동일하다고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일인 우리들의 인생 여정과 영적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대한 영적 배경은 신약성경과 일맥상통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출애굽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예표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몇 년 걸리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누굴 가르치죠?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잖아요. 또한 12지파가 12제자의 제자, 출애굽 직전의 유월절 식사와 주님의 성만찬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실도 성도들이 침례와 관련을 갖는다고 로마서 6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설명을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가 올려가지고 범죄한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 달리죠?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이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급받았던 만나와 물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있는데 뭐죠? 바로 생수예요. 생수, 생명의 떡이죠. 이렇게 모세는 어디서? 신에서 돌판 받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심판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있고, 산상수훈은 제자복음이고 첫 강이고 입을 열고 알파를 설명하고, 다락방 강은 유월절 준비고 마지막 강이고 입을 닫고 오메가고, 이렇게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은 바로 예수님이 입을 열고 닫고 알파 오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모세는 돌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산상 가지고 뭐죠? 심판하니 가르치죠. 모세는 산에서 뭘 받죠? 시내산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구리뱀을 만드는데 만나를 먹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바로 이런 침례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생명떡을 먹이고, 유월절 식사와 주님의 성만찬을 전부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모세와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구조, 재료, 색상, 배열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구속의 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수단이나 피나 죽음이나
그리고 부활과 아름다움, 성전, 영광 등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출애굽기 핵심 인물인 모세는 그의 3대 직분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 바로 지도자요 뿐만 아니라 구원자요, 입법자요, 중재자라는 측면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 나타난 신약과의 연관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의 생활에서 놓여가지고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건 것과 같이 그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막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쭉 이어가지고 성막, 바로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성막의 시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산에서 두 돌비와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내려오다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35장부터 38장까지는 성막을 시간대로 제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9장에는 성막이 완성되고 40장은 이 성막을 하나님이 봉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32장부터 34장까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지휘하고 나면 모두가 다 성막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뭐죠? 성막이죠. 성막. 미시칸. 성막이나 성막. 미시칸이죠. 미시칸. 거처 장막 성막이죠. 성경이 몇 개라고요? 성경에서 50개 장이 기록돼. 50개 장에 출애굽기에 13개, 레위기에 18개, 민수기에 13개, 신명기에 2개, 히브리 2개, 총 5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장에 총 50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 성막이라 성막.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막을 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경 50개 장에다 기록을 해 놓았겠냐는 거죠.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13장, 레위기에 18개 장, 민수기에 13개 장, 신명기에 2개 장, 신약성경 히브리에 4개 장, 모두 합쳐서 50개 장이 되죠.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서 찾아져 있는 분량만 봐도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게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게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다 성막이에요? 내 안에 성막을 지켜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시는 임시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처소.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상에 오시고 나면 어디에 거하시겠어요? 어디에 거하시냐고요? 내 안에 성막을 지어놓아야 내 안에 성막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짓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돼야죠? 내 안에 성막은 내가 쳐야 된다는 거죠. 성막은 출애굽기 39장에 완성된 이후 약 480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에 솔로몬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기로 해서 약간 교체가 되죠. 솔로몬이 뭐하죠?
보이는 성전자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잘 지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성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톱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것은 BC 970년경이죠. 아버지 다윗이 즉위했을 때 그때가 BC 1010년 잊지 마로 1010 잊어버리지 마로 잊지 마로 1010년인데 거기서 40년을 지나고 나면은 970년이 바로 다윗이 맺던 것이 바로 970년이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BC 966년에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이 시작되었으니까 출애굽이 사건되는 BC 1446년의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이 건축되기 약 480년 동안 하나님이 지상에서 거하시는 동안에 임시 처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막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삶과 사역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뭐예요? 나를 위하여 지상 이만적으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바로 예표. 그 예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사역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의 서면은 모두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뭐예요? 바울이 말하면 성막은 잘 뭐라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의 설계는 모두가 그림자라고 누가요? 바울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막을 하늘이 있는 것의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 히브리서 9장 23절 참 것의 그림자 히브리서 9장 24절 장차 오는 일이 좋은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고 혹은 그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소림을 고대하던 시몬의 성전에서 속으로 가서 예수를 찾은 것 같이 우리도 영적인 모형이며 예표인 성막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엠마로 하던 제자들이 그들 옆에 동행하고 계시던 주님을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눈이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곳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로 하던 두 제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잘한다 섬에서 누굽니까? 그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있는 거 알아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우리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나면은 이걸 전부 다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제 안에 성막이 지어졌는지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실체가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따라가면 누가 나오죠? 실체가 나오고 실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막의 실체는 누구일까? 바로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모두 자기에 관한 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누가복음 24장 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죠. 구약에 보면 다 고단적으로 하는데 누구?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요. 어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고단의 예고, 순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기자 예언이죠. 시편은 뭐라고 하죠?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더욱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에 의해 가지고 배반당할 것이다. 시편 41편 9절, 55편 12절로 14절,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할 것이다. 시편 35편 11절, 시편 109편 2절이죠. 못 바뀔 것이다. 시편 20편 16절, 십자가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이 있다. 시편 20편 7절, 시편 109편 25절, 시편 109편 4절, 시편 69편 3절 21절, 그리고 뼈의 보존, 시편 34편 20절, 그 예언을 하나가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누구죠? 이사야 예언 나온 이사야도 예언을 하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생존했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가지고 다른 선지자보다 더욱 많은 예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신백성을 당하실 것이다. 이사야 50장 6절이죠. 고종을 당하셨으나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50장 7절을 설명하고, 강도 들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이죠. 12절이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창조될 것이다. 53장 9절이죠. 그 외에 여러 고난에 대한 일들을 이사야 50장 6절이나 53장 6절, 7절, 11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스가랴서, 스가랴 11장 12절, 13절, 12장 10절, 13장 7절, 또 미가서 5장 1절, 다니엘 9장 6절, 이렇게 미가서의 스가랴나 미가나 다니엘 선지자들이 이미 또 수백 년 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또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극치로서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또 뭐죠? 첫째는 십자가는 저주의 표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을 취해가지고 구리뱀을 창대에 매달아 놓을 것 같이, 민수기 20장 8절이죠.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설명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무에 달리는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 되었지만은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 3장 13절이지만은 죄인을 속량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가장 굴욕적인 모습을 상징하라고 설명하죠.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진 처형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과 발에 큰 옷을 박았는데, 죄인이 죽는 동안 지나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침을 대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받는 가장 처절한 형벌이 되었고, 더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굴욕적인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히브리서 10장 2절에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고난은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난을 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도 사랑하신 나머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맞추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고 설명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구약은 예표이자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도 영화를 소유한 부였지만은 이 땅에서의 사역 후에는 영화로 오실 것이 예언되고 예정되었다고 이사야 55장 5절이나 요한복음 17장 1절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을 위하여 가진 고난과 핍박 그리고 형벌을 받으셨지만 부활 승천해서 승귀하셨으며 마지막 재림과 더불어 더욱 큰 영광을 취하실 거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설명을 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설명을 하죠. 그는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시며 히브리서 1장 4절이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3장 3절에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누가복음 22장 69절 에베소 1장 20절 설명하고 교회 머리가 되셨다고 에베소 1장 20절에 설명합니다. 죄인 때문에 대신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 그의 고난은 그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한 주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는 것과 같이 고난 후의 영광은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진리라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죠. 우리가 받는 천재의 고난 이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성도의 소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가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실체를 비교 연구하면서 더욱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요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 신약의 실체를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르비딤에 이르러가지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살아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천을 말하죠. 이 천은 본래 주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설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가지고 죽게 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의미가 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을 마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시켰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찢어진 휘장 사이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과거처럼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 위로와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했던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은 대제사장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표로서 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에서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신약 성경의 내용만 잘 알면 된다는 주장은 엄청난 오류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예표를 알아야 신약의 실체를 알 수 있고, 신약의 실체는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표는 힘으로 모페트, 바로 약발에서 그랬고요. 놀라움, 경의, 기적, 표적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오트는 상징, 징조를 설명합니다. 상징과 예표는 다른데, 예를 들면 예수 그는 빛이고 문이시고 떡이다. 이것이 상징이고 예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표도 상징이긴 한데 특별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나 사건, 사물에 신약에 나타난 어떤 실체는 가리키는 것이 그림자일 경우가 있고, 이것이 바로 예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예표의 8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